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어떠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죄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죄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죄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이제 베드로후서가 중반을 점점 넘어서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베드로후서를 보면서 첫째는 제 믿음이 한층 더 굳게 서고 주님 맞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들이 많이 더 가다넘어졌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이 섬뜩한 것이 뭐냐, 이 사람들은 이렇게 17절에 말씀할 때 이 사람들은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옛날 베드로 시대 때 그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나와는 별 상관이 없어, 나는 이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더러는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저는 2장 17절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2장 17절 말씀, 이 사람들은 샘은 샘인데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물이 없는 샘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직역하면은 예수님은 있는데 그 속에 능력은 없다. 예수님은 있는데 그 속에 생명이 없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는데 그 속에 기능이 다 빠져버린 껍데기 예수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사람과 동일한 예수, 하나님이 아닌 예수를 부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틀리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여기서 베드로서 2장 17절의 광풍은 어떤 큰 환난, 풍파, 고난, 시험, 고난, 어려움들, 이런 광풍이 아닙니다. 이런 광풍이 아니고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심, 육신의 요구, 그것에 밀려가는 이런 광풍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이 2장 4절에 범죄한 천사, 왜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는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알았다면 그 천사들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왜 그 천사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단장했는지 그 사실을 만약 그들이 주목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풍성한 국률하신 은혜를 알았다면 그들은 하나님 위에 올라가려고 하질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탈한 이 천사들, 그들은 그것이 정당한 줄 알았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자기들이 영광이 될 줄 알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 속에는
이런 타락한 천사, 범죄한 천사, 지옥에 들어간 그런 천사들 같은 이런 사람들이 다분히 있다, 다분히 있다. 이 말씀을 가장하고 저희들의 성경을 봐야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고,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회개거리가 있고 회개해야 샘에 물이 채워지는, 그리고 어떤 광풍에도 밀려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노아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말씀했을 때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는 그냥 방주만 짓는 것이 아니고 의의 도, 의의 말씀, 왜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그 시대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했습니다. 다 전했는데 그 전한 말씀의 목적이 무엇이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방주를 짓는 일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 하실 때에는 그 시대의 패역한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하심을 말씀해 드렸는데, 백성들은 자기 자신이 그냥 불법 속에 깊이 개입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샘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샘에 물을 채우기 원하시고 그 샘에 생수가 쏟아져 나오기는, 생수가 솟아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은 듣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지금 물의 심판이 바로 발등 앞에 나와 있는데, 물의 심판이 발등 앞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보는 것은 심판을 보는 것이 아니고 방주 짓는 노아만 보고 방주 그 나무 자체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방주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깊은 뜻을 그들은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방주 속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방주 속에 들어갈 조건이 무엇이고 방주 속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주님 말씀해 주시는데, 의에 들어오겠던 노아입니다. 그 7식구들, 8식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말씀을 깊이 들어야 이 방주 속에 들어갈 자격이 갖추어지고 내 자신이 방주를 이탈하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이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됩니다. 그리해야 기도가 절박해지고 기도가 간절해지는 겁니다. 그리해야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방주, 교회, 죄종, 예수, 하나님, 성령, 예수 보혈, 십자가 될 말을 다 해도 그건 내가 알고 있어, 잘 알아. 지금 노아 방주 지면서 지금 하고 있는 말 알아. 그런데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니 어떻게 비가 얼마나 오면은 하늘 끝까지 산 끝까지 비가 올 그런 비가 어디가 있느냐. 이것은 그들이 알 수 없는 것이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 모든 만물이 물 아래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물과 물을 나누어서 지구를, 이 땅을 수면에 끌어올리신 겁니다. 그 올라간 그 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쏟아져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홀로 운행하신 하나님만 물 홀로 다니는 그 역사가 바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걸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이 기록된 말씀은 백지에
먹물로 쓴 글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 성경에 나타내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리할 때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라고 한다면은 내 자신의 믿음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내가 형식적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양의 옷은 입었지만 내 속에 양의 요소, 양의 성품, 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양의 옷만 입고 있으면서 여전히 내 속사람은 옛사람, 육신의 사람으로 그대로 그냥 남아있는 것인지 그 사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소돔 고모라 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베드로후서를 거의 8개월 동안을 지금 말씀을 들었습니다. 8개월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6절의 소돔 고모라 같은 이 성 자체가 지금 그 시대의 소돔 고모라 성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내게 속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소돔 고모라. 그러면은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소돔 고모라의 성품을 다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태어난 모든 사람들, 왕궁에 태어났건, 부잣집에 태어났건, 가난한 집에 태어났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일단 사람으로 태어났다면은 소돔 고모라의 성격을 다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다 멸망입니다. 소망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 있다는 게 뭘 말씀하시는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 안에 계신 성령, 그 하나님을 더럽히면,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성전의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은 육체를 지으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근본된 창조의 목적 자체를 지금 상실해버린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천사를 지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노아시대 때 방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 오늘 이 시대에 나와 여러분을 지으신, 사람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 그 자체를 상실해버리면은 모든 사람이 다 불 가운데, 불 속에 떨어져서 그 유황불을 받지 않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샘을 가지고 샘 속에 생수가 쏟아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말씀으로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세상이 끄는 대로 따라가는, 세상 문화 따라 살고, 세상 종력 따라 살고, 세상 쾌락 따라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등지고 산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타내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무엇인가? 만약 이 눈이 없다면 소경인데, 소경이라는 것이 앞길을 모르는 겁니다. 구덩이 빠져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해서 영안이 열리면 볼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샘,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을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서 신의 성품의 3년장 대라 말씀하셨는데, 이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샘, 우리의 질그릇 속에 생수가 항상 솟아져 넘쳐야 됩니다. 그것은 그래도 되고 그리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나는 그냥 나이 먹었으니까 이럭저럭 살다가 이제 세상 떠나면 되는 거지. 방관 자체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종이 강단에서 애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가 그 나라가 믿어지기 때문에 한 영혼도 버릴 수 없다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지난주도 발람의 교훈을 들었죠. 발람의 교훈 지난주에.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이 기도 많이 한 사람들, 용이 맑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권능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보는 건데, 예수 이름 선포하면서 병 고쳐주고 예언해주고 분별해주고, 예수 이름 선포하면서 복술의 예물을 받는 사람들,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할 것인가? 기도라는 정확한 목적이 무엇인가? 썩어질 몸을 어떻게든 하나님께 바쳐드려서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는, 썩을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을 것을 구해서 이 몸을 하나님께 바쳐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면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몸이 주님 나라 가기까지 성령의 도구로, 할렐루야,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실 때 돕는 배필로 지으신 겁니다. 돕는 배필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남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돕는 배필로 하나님의 아내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 돕는 배필 자체가 뭘 도와준 것인가? 육신의 눈이 밝아지도록 도와버리니까 남편이 죽어버린 겁니다. 오늘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육신의 눈이 밝아지고 육신의 살이, 판단이 밝아지도록 전해주고,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니 선은 취하고 악은 정죄라고 말을 한다면은 여러분의 판단은 분명히 서게 되고 판단의 능력을 내고 분별의 능력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악은 끝까지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악은 대적까지 사람을 정죄하거나 사람을 대적하거나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돕는 배필한 것은 하와 자체만 말한 것이 아니고 남편은 아내를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고 아내 남편이 믿음으로 서도록 절실하게 도와주는 그 자체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의 종도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그분의 협력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예.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도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물 없는 셈이라고 하니까, 이 물 없는 셈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내 자신이 절실하게 느껴만 진다면은 내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갈등들이 우리 속에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비유를 말씀하는 것인데 그 첫 번째가 득은 가시되 기름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을 봉독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리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 셈은 셈인데 물이 없는 셈이다. 이 사람들은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여기서 광풍에 밀려가는 되는 것인가? 물이 없어도 되는 것인가? 물이 없어도 되는 것인가?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도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데 그건 아닌 거거든요. 왜 아닌 것이냐? 그렇게 되면은 캄캄함과 어둠이 예비돼서 물 없는 셈, 광풍에 밀려가는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캄캄하고 어두운 곳, 예비된 그곳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다는 것을 성경에 명확하게 명시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뜩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성경을 다시 보고 또 보면서 내 자신을 여기다 비춰볼 수 있는, 내 마음을 비춰보고 내 믿음을 비춰볼 수 있는, 이 성경에다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주님 약속대로 주님은 오신 겁니다. 그때에 10처녀가 다 말합니다. 주님 오신다고 다 한 겁니다. 주님 오신다고 다 한 겁니다. 10처녀가 다 말한 거예요. 자, 8절입니다. 7절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때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이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때는 불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드릴 말씀이 믿음의 때가 있는 겁니다. 준비할 때가 있는 거예요. 준비할 때가 있는 겁니다. 노아의 때에 그 때가 있듯이 소돔 고모라 성에 너희 그리하지 마라. 너희 그리하지 마라. 롯이 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돌이킬 기회가 없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그 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때를 말씀했는데 그 때를 말씀할 때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지지 않으면은 돌이킬 사람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0처녀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피 흘려 죽으신 분이시고 부활하신 분이야. 승천하셨어. 우리에게 성녀로 오신 분이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언젠가 재림하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분 재림하신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알고 있는 자체가 셈입니다. 셈. 이 알고 있는 자체가 양의 옷입니다. 그러면은 이 알고 있는 것에다가 준비하는 것이 뭡니까? 등을 가졌습니다. 기름을 채워놓고 언제가 주님 오실 때 등불을 딱 켜고 있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 등불을 켜고 있는, 항상 말씀에 등불을 켜놓고 말씀이 밝아져서 그 말씀에 밝게 나를 비춰주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등불을 켜고 있는 자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계명 안에서, 그리스도 율법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잘 관리하면서 세상 어떤 광풍, 천사의 미혹, 물의 심판, 소돔 고모라 같은, 그리고 베드로서 2장 10절 말씀하신 어떤 지도자, 권세자들에게 늘 굴복을 당하면서 그들을 받들어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정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낮은 자를 섬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자세들을 갖추면서 내 자신을 잘 관리하고 있었던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주님 오신다 보니까 등은 가졌는데 불이 꺼져가는 겁니다. 셈은 가졌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광풍에 밀려가는 삶을 산 겁니다. 형편이 이러니 그럴 수밖에 없어. 지금 코로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코로나니까 만렙에 잠깐 드리고 오예배 안 드려야 돼. 수요 기도에 없어져야 돼. 새벽 기도하면 안 돼. 철학하면 안 돼. 부르짖으면 안 돼. 기도하면 안 돼. 그러다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나. 죽어.
그 환경에 밀려다니는 그런 물 없는 샘들은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같다. 안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안개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없는 크리스찬들, 밀려가는 크리스찬들. 그러면은 밀려가다 보니까 내 자신들이 이미 범죄한 천사처럼 타락해 버린 겁니다. 소돔 고모라 성 같은 그런 사람으로 내 자신이 전락해 있는 거예요. 내 자신 알지 못한 사이에 그렇게 전락해 있는 겁니다.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삶, 발람에 어그러진 삶, 이런 삶이 자연스럽게 내 속에 형성되고 있는데도 내 자신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은 돌이켜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등불 기름 꺼져가 떨어져 갔다. 없다. 어떻게 하겠느냐? 준비할 때가 이미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비극은 뭐냐? 그래도 되는 것인가? 우리가 베드로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되면은 어둠 캄캄함이 예비되어 있다. 거기 들어가야 된다. 자, 10절 말씀 보시면은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렸다. 만약에 우리 자신들이 성도교회에 적을 두고 믿음생활을 잘한다고 했었는데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내 이름 불러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제가 성도교 목사였습니다. 내가 성도교 진부인 목사입니다. 아무리 절벽을 외쳐도 주님 나를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거기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드린 겁니다. 하나님, 내가 성도교 장로였습니다. 내가 성도교 장로예요. 내가 성도교 권사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모르십니까? 왜 나를 몰라주십니까? 100번, 1000번 외쳐도 문이 한번 닫혀버린 뒤에는 구제할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가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이 달란트는 사람들이 재능이라고 말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는 돈입니다. 돈이에요. 돈을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기도한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기도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기도는 나를 단장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는 내가 지금 기도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밀접한 관계를 만들어 놓고 누군가가 내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그들에게 주의 도움을 줘서 그 생명이, 그 영혼이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께 중매자가 돼서 그들을 주님의 신부로 매치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영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밤낮도록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급식하며 기도하고 철하며 기도하고 정말 육신을 쳐서 복종을 시키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돈을 힘써 벌어야 되는가? 누군가가 내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돈으로 그를 도와주고 그를 주님께 매치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면서 내가 죄 짓지 않고 살았는데 그게 무슨 죄냐? 세상의 죄가 뭔가? 세상의 피조물로 나를 단장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신 분이 아니셔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외모 좀 헐어도 괜찮아요. 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옛날 같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메이크업 입어야 하고 갤럭시 입어야 하고 락스 입어야 하고 이랬어요. 어느 순간 내가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 10년 전에 입었던 거, 20년 전에 입었던 거, 신발 한 컬이 5년, 10년 신어도 아니 발가락만 안 나오면 되는 거죠. 발가락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별 관심 없습니다. 관심은 이제 아내는 같이 다니니까 저를 늘 챙겨주지요. 고마워요. 그런데 정작 내 자신은 그런 것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에게 그런 물질을 맡겨주셨을까? 그것은 그 물질로 100배나 이익을 남기라고 주는 겁니다.
그 물질로 생명들을 잘 사서 하나님께 올려만 드릴 수 있다면 그 물질은 내게 100% 은혜의 물질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잘 다듬어갈 수 있는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는 말씀의 제목인데, 어디에 집은 안 되는 것인가? 어디에 져야 하는 것인가? 누구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는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로마서 8장 12절 말씀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물 없는 셈이란 게 무슨 말인가?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같은 것이다. 셈은 셈인데 물이 없으면은 육신의 요구를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육신의 요구가 뭔가? 베드로서 2장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정말 명확한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이냐. 육신의 요구라는 것은 범죄한 천사의 요구입니다. 범죄한 천사의 요구. 육신의 요구라는 것은 물의 심판을 받았던 노아 시대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육신의 요구라는 것은 소돔 고모라성 살았던 똑같은 사람들. 육신의 요구라는 것은 베드로서 2장 10절에 말씀하신 그 사람들 동일한 말씀. 육신의 요구는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말씀하신 이성 없는 짐승의 요소, 그리고 15절 16절에 말씀하신 바른 길을 떠나 어그러진 길로 갔던 발람의 길, 그것이 육신의 요구인데, 이 육신의 요구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저 사람 착해, 사람 좋아, 그것이 믿음의 기준이 아니고, 착하고 그 사람 좋은 것은 믿음의 기본이야. 그것은 물 없는 셈이야, 셈. 그건 양의 옷이에요, 그냥. 그것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겉사람의 요소예요, 요소.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밀접한 관계만 가지고 있으면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휴회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송변인의 전력을 다하고 구대의 전력을 다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요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경 구제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그런데 결과는 뭐냐? 물 없는 셈이란 것은 어떤 광풍에 몰아쳤을 때 그 광풍을 제어할 능력 자체가 없다는 데에서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면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운 종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생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셨느니라. 셈에 물이 채워져 있는 사람과 셈은 셈인데 물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 차이점이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 후사요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느니라. 자, 셈은 셈인데 물이 없는 셈은 영광은 좋아하는데 고난은 싫어하는 겁니다. 자신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셈은 셈인데 물이 없는 셈은 똑같은 영광에 다 사모합니다. 천국 다 사모하고 잘되기를 바라고 다 사모하는데 그 영광은 이루는데
영광 속에 감추인 그 고난 자체는 거역하고 거부하는 것이 셈은 셈인데 무리 없는 셈의 자체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만약 셈에 물이 채워져 있다면은 주께로부터 온 모든 고난들은 그보다 더 값진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고난 속에 내 자신을 던져 넣는 걸 가르쳐서 용의 사람, 용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 속에 평안과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그 속에 희락이 있고, 그 속에 천국이 있고,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그 속에 감사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잘 될 때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가 친구를 사랑하는 것,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것은 세속적인 사람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됐는데 셈에 물이 있느냐, 셈에 물이 없느냐, 진 자냐 이긴 자냐, 육신에게 진 사람들이 뭘 말한 겁니까? 육신에 졌다는 것은 믿음 없다라는 것이 작은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 자체가 나를 보호할 능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셈은 셈인데 물이 없으니까 물이 있어야 잔치집에 주님이 잔치를 배설하셨는데 그 잔치에는 세상 모든 음식이 다 있는 겁니다. 그 음식 속에는 천국, 영광, 멸류관, 보좌, 황금길, 진주문 다 있는 거예요. 보석 다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거기만 있는 것이냐? 그 상에는 십자가, 고난, 아픔, 매맞음, 죽음, 세상의 모든 고난들,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비하신 그 고난들을 값지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은 셈에 물이 채워진 사람에게만 들려지고 보여지고 나타내지는 그것을 값지게 받아들일 수 있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쳐드리고 그 속에 내 자신이 녹아져 들어가는, 그 속에 내 자신이 녹아져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들은 그 속에 내 자신을 던지면서 평안과 생명이 그 속에서 내게 흠뻑 젖어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예수 믿는 진정한 가치가 느껴지면은 주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은 버리지 못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목숨을 받아주지 못하니까 내 자신을 드리지 못하며 애석하고 애통하고 아파하는 그런 갈등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만 내 자신을 보호하고 지킬까, 이 육신 지켜낼까, 그것 가지고 살다가 망한 사람들이 셈인데 물이 없으니까 광풍이 밀려. 광풍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육신을 잘 보존해 잘 지켜라. 너는 영광만 받아야 한다. 성경을 조금 더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자시는 이로 말미암는다. 정말 충격적인 말씀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하셔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셈을 주셨어요. 예수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셈을 다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셈에 생수가 쏟아지지 않으면은, 그 셈 속에 생수가 말라버렸고 생수가 쏟아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주님 이름을 부르고 사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교회나 예배드리고 있는 인간들을, 구약에는 번제, 소제, 속죄의 속건제, 희생의 제물 드리고 있는 사람들, 지금 노아 시대 때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의 속건제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물속에 다 들어가 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된다면은, 만약 우리 속에 셈이 있고 물이 없다면은, 셈이 있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말씀으로 단장하지 못한다면은, 더러운 정욕들이 내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그 정욕에 들어가도록 그냥 방치해둔다 말씀보다는 하나님이 지켜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더 편할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령과 내 자신이 일치가 돼서 하나가 돼서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지켜줄 수 없는 상황을 가르쳐서 로마서 8장 20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르쳐서 로마서 1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미 말씀은 다 선포가 됐고, 이미 말씀들로 성도들을 다 가르쳐 준 겁니다. 다 가르쳐 준 거예요.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셈에 물이 채우려 그 속에 생수가 넘쳐 흐른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양의 옷을 입었을 때, 양의 옷을 입었을 때, 셈은 있어야 돼. 등은 가지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뭐가 문제입니까? 등에 기름이 떨어졌다. 기름이 없다. 셈은 셈인데 물 없는 셈이다. 양이 옷을 입었는데 속에 노랗던 일이다. 그 자체들이 한 가지를 말씀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과 마음이 허망한 데 가 있으니까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믿음, 내 기도의 모든 목적들이, 신앙생활의 모든 투자의 목적들이 내 육신의 영화, 내 가족의 영화, 내 남편 잘 되기 위해서, 내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육신 건강하기 위해서, 육신 영화롭기 위해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권에 되어져가는 그런 축복 속에 살아야지. 세상을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들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시행하겠다. 주님의 그것을 구할 때 그걸 주시는 겁니다.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받은 사람들이 영원히 파리해져 가버리면은, 그걸 받았던 사람들이 영원히 파리해져 가버리면은 하나님의 소원은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그 사랑과 금속 버려정성과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 다음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다음 말씀 24절인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걸 믿음이라고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뭘 하냐,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도름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주의 선자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살면은 그건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라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돌이킬 마음도 없고 돌이킬 생각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러면 네 생각대로 살아라, 네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그냥 자유롭게 내버려 둔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우리가 자유란 것은 샘에 물이 넘쳐나는 속에서의 자유함이지, 샘에 물이 없는 속의 자유함은 내 자신이 정말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거는 비극적이고 비참한 일이다.
여러분들의 말씀 속에 늘 충만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삶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마음의 정욕대로 도름에 내버려 두사 저희의 몸을 쏘고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그대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하나 물어볼까요? 물론 답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퍼져 있는 코로나를 보십시오. 코로나가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여러분의 말은 하나님이 크다고 할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코로나가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코로나가 커요? 하나님이 커요?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그 시대마다 구원에 합당하시는 환경을 다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 지는 사람, 그 환경을 이기는 사람을 분류하는 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인데 환경에 지배당해버리고 환경에 져버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지는 못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다 있는 거예요. 두렵돈 가진 사람, 그 두렵돈 붙잡고 함께 먹고 죽을 그 두렵돈 밥 한 끼 값인데 그걸 주님이 원하실 때 그것 연못에 넣지 않았다면 그 환경에 지배당하고 환경에 진 겁니다. 사렙다 가보 나와 아들이 함께 먹고 죽을 그것 주의 종이 원했을 때 그거 움켜쥐고 있었다면 그는 환경에 진지 아닙니까? 그것 담력 있게 믿음의 담력으로 내버리니까 믿음의 담력으로 그걸 던져버리니까 그 자체를 버려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믿음이라 인정하시면서 감옥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가루통에 가루, 기름기에 기름 떨어지지 않는 그 축복 그 은혜를 주시면서 그 자체를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영생에 대한 믿음까지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더 기가 막힌 것은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라고 하시면서 28절 또 저희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듣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다음 자체 그 다음 말씀을 쭉쭉쭉 보시게 되면서 32절이 마지막인데 그는 사형수다. 32절 그는 사형수다.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던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시 말고도 자기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옳다한다, 정당하다고 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그러면 저희들이 어디에 질 것인가? 우리가 육신에게 지면 안 됩니다. 환경에 지면 안 되는 겁니다. 육신에 지면 안 돼. 어디에 질 것인가?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 빌립보서 2장 10절. 원래 12절이 시작인데 10절을 먼저 보시면은 이해가 쉬워서. 아니 5절.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에서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에서의 마음이니. 주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도 얘기하지 않냐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소형체를 가진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여기에 우리 자신을 재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한 몸으로 오셨어요. 거룩한 몸으로 오셔서 세상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지신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죄명을 주님께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죽이려고 다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때 주님은 나는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짊어진 죄짐을 다 져주신 겁니다. 다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가 셈이요, 우리 속에 샘물이 넘쳐나게 되면은 나와 가장 가까운 친분 있는 사람, 정말 내가 평생을 도와주는 사람이 나를 반역해서 내게 어떤 무거운 짐을 지어줘도, 내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줘도 그 누명을 우리가 그대로 짊어져 줄 수 있는, 거기에 우리가 굴복당하면 거기에 젖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은 그는 샘이요 생수가 넘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어떤 광풍이 불어도 밀려가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의 일치입니다. 주님과의 일치. 사람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저르셨다, 그분이 고난받아 주셨으니 나는 낙을 누린다, 그런 논리로 사는 사람들은 이미 물이 말라버린 삶입니다. 이미 물이 말라버린 삶이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자체를 따라가는 게 믿음입니다. 왜 주님이 그 길을 가셨는가? 내가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사람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두려움도 내가 다 책임을 진다.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샘을 가졌어요. 생수가 없습니다. 고난, 두려워서 못한 겁니다. 무서워서 그 길 못 간 거예요. 그런데 속에 생수가 채워져 버리니까,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에서 오셔서 그 말씀이 생수의 강에 넘쳐버리니까 죽인다 하니까 너무 기쁘고, 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니까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서 춤을 추고 찬양하며 기뻐 감사하면서 공의할 뿐 아니라 이 자체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육신에게 이기고 주의 말씀에 지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는 영원한 종이 돼서 그 속의 말씀 앞에 철저히 굴복되어져 가는 걸 가르쳐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는 가시관을 깊이 눌러 씌워도 육신의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늘의 희락에 천국의 기쁨이, 그리고 환경을 이긴 자에 가져는 그 능력이 내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실 때 우리가 평생을 두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주님과 갚아야 한 명이 되고 주님과 갚아야 한 몸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고난이 두렵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두려운 것이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광풍입니다. 어떤 타락한 천사가 내게 영광을 준다 해도 그 광풍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어떤 고난도 고난 속에 내가 묻혀갈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음녀가 내게 황금과 모략과 계피와 비단 옷감과 세상에 가진 종을 다 준다 해도 그것을 내가 맛볼 수도 없고 그걸 만질 수도 없는 겁니다. 거기에 빠져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굳게 지켜서 주님의 신부단장, 애복단장 잘하고 정말 이 샘을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그분 은혜가 내 속에 마르지 않도록 따라합시다. 그분의 은혜가 내 속에서 마르지 않도록, 그분의 은혜가 내 속에서 넘쳐나야 돼. 그분의 은혜가 내 속에서 넘쳐나야 돼. 그리해야 어떤 광풍이 내게 몰아치도 그 광풍을 내가 결코 거스를지언정 그 광풍에 밀려갈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신학 가서 공부하고 안수 받으면 주님의 종이라 그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육신대로 사는 사람 육신의 종이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인데 육신에게 지는 사람 육신의 종이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주의 말씀 앞에 지는 사람이지, 말씀 앞에 철저히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 굴복대어주고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내게 생명처럼 여기면서 그 말씀 속에 내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그게 주님의 종이지. 그게 주의 종이에요. 그리고 육신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주의 능력 힘입고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주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요구, 주님의 욕구가 무엇인가? 나를 그리스도의 종 만들기 위하신 하나님의 마음, 나를 주님의 종 만들기 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나를 말씀 앞에 종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이 셈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생명의 말씀 가득가득 채고 넘쳐나게 하셔서 세상 어떤 풍파가 내게 몰려와도, 세상 어떤 광풍이 내게 몰아쳐도 그 광풍 거스려져서 오히려 더 찬양하고 고향 가운데 대하신 주님 나라까지 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신다면 주님의 소원에 만족한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날 것입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바라보시면서 잘했다고 칭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이 셈에서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